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살전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이 아니고 14절에서 16절. 찾아서 세 절이라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면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 예몸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남은 기간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설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용된 12번의 형제들아 부름 가운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형제들아 부름으로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지난 주간에 첫 번째, 두 번째 형제들아 대해서 말씀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 형제들아 부름으로 시작되는 세 절의 이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1세기 중반에 개척된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이 왜 자신들의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게 되는지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 동족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그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선동했죠? 유대인들이 그들을 선동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의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우리들의 동족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게 하신다면 이는 주께서 우리들을 고난의 불을 통하여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의인들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이기고 굳게 서시기를 박해자 사울을 가장 탁월한 십자가의 정병 사도 바울로 빚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는 이제 첫 번째 명제 곧 1세기 중반에 개척된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의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에 관해 상고해 봅시다. 이 말은 곧 데살로니가 교회 예몬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예몬교회도 어떻게요? 우리 동족들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어떻게요?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리고 교회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결국은 국가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인 직접적인 그건 아니어도 모욕하는 말들이 많죠. 예수쟁이다. 이런 말로 전부 다 어떻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는 일들이 그러면서 뭐도 지내지 않는다. 제사도 지내지 않고 조상들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아주 몰상식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뭐죠? 결국은 그 믿음의 그런 믿는 것을 어떻게요?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말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아시죠?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고난, 이것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고 계시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으로부터 30세의 제사장의 나이에 이르신 예수께서 천년도 이어지지 못하는 이 땅 위의 12지파의 혈통족, 민족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문으로 이끄시는 복음을 먼저 1세기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신음하던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메시아 사역 중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환영이 아닌 그들을 풀어서 어떻게요?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뭐죠?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하죠? 동족 유대인들이 환영을 하나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요? 고난과 배척과 거짓 증언에 의한 불의한 재판과 사형의 정죄를 받아서 저주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환난을 받으시고 그 영이 그 몸을 떠남으로 죽으시고 그날 오후 늦게 남이 파놓은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3일째 새벽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고난과 저주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모두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고 이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택하신 선지자들 통하여 고난 가운데서 예언하게 하시고 계시하게 하신 그대로 온전히 성취하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동족들에게 받은 모든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죽음조차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메시아에게 부여된 소명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뒤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의 길 가운데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역사로 소망의 또 인내로 이기고 승리하게 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백성임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독특한 훈련을 통해서 그걸 훈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훈련에서 져서 말하면은 다리가 상하거나 뭐 해서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의가사 제대합니다. 그럼 더 이상 군인이 안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을 성취해야 그럼으로써 비로소 뭐가 되느냐? 전장에 파견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과 작정을 따라 오늘 말씀의 14절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1세기 데살로니가 옛몸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 옛몸교회 형제 자매들이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자기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유대 땅,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결국 예루살렘 모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 증거가 14절 후반부에 제시됩니다. 바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모교회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같이, 고난을 받고 그들이 졌나요? 이겼나요?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이기고 굳게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옛몸교회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고난을 그들의 동족들에게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바울이 지금 제시함을 깨달아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포함한 동족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을 받을 때 천국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삼으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믿음의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요?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또 하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소망의 인내로 그것을 이기고 어떻게요?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곧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합당한 백성임을 증거합니까? 하늘의 백성들은 그런 자들만이 어떻게요? 하늘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그런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선조들이 당한 고난의 그 열매를 말미암아서 어떻게요? 우리가 지금은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뭐가 올까요? 우리의 이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요?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나라를 안보하는, 담보하는, 평안을, 안전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교회 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은 곧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집중하고 애쓰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들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뭐를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음에도 이기고 승리했듯이 이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도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다 하는 것을 말하면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맹조로, 그러면은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는 자들의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아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즉각적으로 뭐 하죠? 뭔가 회초리를 대거나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회초리를 대지 아니하고 간섭을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 동족들을 충동질하여 정치적 반역자들로 몰아세우고 그러면 정치적 반역자가 되면 그들이 닥칠 고난이 뭐가 될까요? 이게 잘못하면 어떤 고난을 당하겠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나는 여기서 떠나야지 하고 떠나가는 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에서 떠나도록 위협하는 정치적 공작의 배후가 바로 데살로니가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에 심취되고 영성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채 오직 유대 나라의 독립과 세계 경영의 때가 올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그 동역자들, 또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행한 정치적 공작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장광숙 권사님. 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햇필 그때 딱 어디 가십니까? 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꾀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은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행한 정치적 공작은 첫째, 시장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떼거리로 모이게 하고 데살로니가 성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온 성이 그러면 소란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폭동 났나 하고 다 주목하여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만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킨 후에 성의 지도자들 앞에 가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의 내용은 뭐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 이것은 곧 뭐죠? 정치적인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이게 고발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인들이 자치하던 성입니다. 즉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마게도니아인들이 자치하던 성인 데살로니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임금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명령을 위반하여 다른 임금, 로마 제국의 안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금 또 있다. 그 임금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로 고백한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이 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예몸교의 형제 자매들 모두를 향하여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뜨리는 정치적 반역자들로 고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반역자 고발은 먼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처음 한 게 아니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먼저 행하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로 15절을 읽으며 알아봅시다. 보이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돌 휘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그 왕을 버리고 누구에게 붙었습니까? 지금 가이사에게 붙었습니다. 배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그들은 선민이라고 아시죠?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요?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 위해서 뭐까지도 버려봅니까? 하나님까지도 배신해버린. 이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으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등극하실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근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1세기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 대한 정치적 반역자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마저 가이사가 유일한 왕이다 선포하게 만듦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이의 왕 백성 언약은 완전히 파기되고 만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됐다고요. 이처럼 1세기 유대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또한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자신들의 죄를 끊임없이 채우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징계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시며 옛날 같으면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거나 회초리를 대거나 하실 텐데 그때 이후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침묵하며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는 종말론적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택한 자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통째로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알곡을 한 사람 아시죠? 예수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방법 알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졌을 때 뭐를 먼저 다 뽑아내죠? 가라지를 다 뽑아내듯이 먼저 구별을 한다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에 심겨진 알곡들을 지금 뭐죠? 모두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밭까지 통째로 다 멸망시켜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채우는 죄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와 선지자들과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15절로 16절이 5가지를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죄가 5가지랍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주님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뭐 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다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아시겠죠?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 사도들과 제자들을 어디에서요? 자기 나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어디요? 유대인 회당들에서 다 그들을 뭐 했다는 거죠? 쫓아내어서.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디요? 그들이 막고 썼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근데 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곳에 알곡을 다 뽑아낼 때까지 참으신다. 참으신다. 유대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대요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항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그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중이었다. 넷째, 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대적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자꾸 자기들로부터 아시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법이 없는 불법한 자들이고 법을 가진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들이라 알려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했다고 그랬죠? 개로 취급했다. 개로 취급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유대인을 제외한 회당으로 들어오는 자기들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로 만드는 거죠? 적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하는 죄를 범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의 지금 형태를 따라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뒤를. 그래서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이 5가지 죄.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허물이 하는 게 이게 모두 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들입니다. 이 5가지 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죄가 내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둘째, 구원받도록 유대인들이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 사도들과 제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쫓아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셋째, 넷째는 참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 또 모든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고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다 멸망할 자들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하는, 야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저 예수 믿게 하지 마, 그런 분들 계시죠. 이러한 5가지 악하고 죄된 역할, 이거 원래 누가 하는 역할이었을까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것은 대적들이 하는 건데, 이 일을 지금 이 역할을 누가 맡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맡은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5가지 악하고 죄된 역할이 그 죄악이 충만히 차고, 아시죠? 그 죄악이 충만히 차고 주 하나님의 노하심이 종말적으로 임하는 심판의 때까지, 이게 곧 연대기로 주후 70년. 이때까지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악하고 죄된 역할을 자청한 유대인들이 맺을 최후의 열매가 무엇인지, 동일하게 이 민족 가운데서 아시죠? 하나님을,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적으로 박해한다면 그 국가가 받을 열매가 무엇인지,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받을 열매가 무엇인지, 이거 주 예수께서 친히 또 사도 베드로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에게 먼저, 유대인이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이방인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방인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합니다.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종말적 심판을 먼저 시작하고 곧 주후 70년에 유대인에 대한 종말적 심판이 시작될 것을, 그리고 이후에 이 세상 곧 우주 만물에 대한 종말적 대한 심판이 종말적으로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시죠? 이때는 아직 심판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주후, 아시죠? 50년 내지 바울은 50년, 2년, 51년, 52년 정도고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주후 한 67년 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아직 되기 전이었다고. 그 징조가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에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을 예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심판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2단계로 성취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70년에 성취된 하나님에 대한 집에 대한 종말적 심판이 1단계고요. 그 1단계가 시작이고 그 시작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성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최후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후 심판의 한 가운데에 그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종말적 심판,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 그 전에 하나님 집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추수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느냐?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찬양대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부를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만이 그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 14만 4천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를 요한이 뭐라고 부르냐? 제목이 뭐냐?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그 노래가 유대인들에게는 다 알려진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냐?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뭘로 하나님께서 노래로 지어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이. 그 노래 제목이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로. 왜냐하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상황에서 말한 거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노래로 하늘에서 부를 것을 그때 이미 다 광야에서부터 계시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과 모든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종말적으로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당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1848년 만에 역사 가운데 다시 드러났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던 언약의 그 백성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배알도 없습니까? 대제사장이 이미 우리에게 왕은 누구만이? 가이사가 유일한 왕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왕이야, 내 백성이야 하고 찾으시겠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혈통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 대신에 영적인, 아시죠? 모세의 노래를 영적인 어린 양의 노래로 바꾸듯이 육적인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을 무슨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성 그것을 어떻게요? 그리고 성전을 영적인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과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그 어린 양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 육적인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에요? 영적인 것으로 완성을 해가고 계시는데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저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로,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끝난 것입니다. 다만 그들도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율법에, 그들이 아무리 율법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우리 보통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는 백성이 된 것을 아시고, 그곳에 그래서 특별히 찾아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온전하게 이해하고 참 그곳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주어진지 그 영적인 깊이를 체감하기 위해서 그곳은 사역지로서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에 계실 때 친히 유대인들에 대한 종말적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계시하신 두 가지 그런 그걸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하는 것은 이 포도원은 바로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포도원에는 원래 무슨 나무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포도나무가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다 베어내고 뭐를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가나안 땅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일곱 가나안 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다 베어내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느 나무, 누굴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주인이 자기 밭에 있던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무화과를 심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포도밭이었으니까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가 있어요. 무화과 지기가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와서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 가운데 어떻게요? 유대인들 그 땅에서부터 뭐를 다 뽑아서 알곡들 열매를 다 거두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그곳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도 베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뭘 하죠?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님이 와서 주인이요 1년만 더 참아주이소. 내가 뭐 했느냐? 여기 참아주소. 그러면 내가 기름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해요. 이미 거름을 주고 어떻게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기다리면 어떻게요? 그 다음 열매 맺을 때가 되면은 열매가
그때 열매가 맺히면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 예수께서 그래서 그곳에 120문도를 아시죠?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의인들을 수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수확했습니다. 그들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 12지파부터 구원받은 자 모두를 다 통합해서 말하는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역사가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알곡을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서는 더 이상 뽑을 게 없다. 열매 거둘 게 없다. 나머지는 다 이게 바로 찍어버리소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로 비유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요? 주 70년에 완전히 찍어서 그 땅에서 배임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온갖 자풀이 나게 됐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웅큼기가 되어서 지금 저 땅에 서로 찌르고 아시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이 다 서로 찌르고 서로 그냥 잡초가 무성한 땅에 그런 상황인 가운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요?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를 얻을 수 없을 때 그 땅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찍혀 진 때가 바로 주후 70년이다. 더 직접적으로 이거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미 예언하신 바고요. 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직접 그 성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눈으로 보시면서 종말적 심판을 예언하신 바가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증언하는 바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이 증언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줬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지금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주 70년이죠. 주 70년.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말적 유대 나라의 종말적 심판에 대한 예언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언하셔서 유대 나라가 멸망이 천만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언약을 맺을 당시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또는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에 오히려 더 반발해서 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7배나 그 징계의 무게를 더할 것이다.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간단히 한 번만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이라는 숫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가 몇 배까지 찰 때까지? 7배 찰 때까지. 그래서 완전한 어떻게 해요? 종말적 심판의 때까지 참으신다. 그 심판에 그들이 범한 죄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범한 죄가 7배의 처벌을 내릴 만큼 찼다. 그때가 바로 주후 70년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또는 저 다른 나라도 문제지만 아시죠? 어느 나라든 그 자기 나라에 또는 자기 가정에 믿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하가는 자들의 끝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그 개인만 그렇겠습니까? 그 가정, 가문, 또 그 집안, 그 동네, 나라와 민족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7배의 또 축복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7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7배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의 길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길로 의로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나옵니다. 끝까지 어떠한 환난, 고난, 또 믿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만한 의의 의인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